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여러분, 작년 겨울 우리는 한국 영화가 세계에 이름을 알리게 되는 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오스카상을 받던 날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특별히 오스카 그 시상식 무대에 오른 배우들이 너무나 감격해서 정말 밝은 모습으로 그 무대 위에 서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각본상과 감독상과 국제영화상과 그리고 작품상을 모두 다 휩쓸고 그들이 앞에서 그렇게 한 명씩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볼 때 참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실 하나의 목적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 봉준호 감독이 감독상을 받고 나서 수상 소감을 발표할 때 그 참 지혜로운 사람이더라고요. 그 같은 감독상 후보 대회에 올랐던 그 거장 마틴 스콜세지라는 그 감독을 치켜 세우면서 그 사람이 말했던 그 말을 자기가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자기보다 그 사람을 더 세워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전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 기립박수가 그 감독 스콜세지를 위한 기립박수였는지 아니면 무대에 서 있는 봉준호 감독을 위한 기립박수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둘 다를 위한 기립박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특별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작품상이 발표가 되고 난 뒤에 이제 수상 소감을 발표를 하죠. 보통 제작자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곽신혜 대표가 수상 소감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잠시 후에 마이크가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자 모든 그 청중들이, 그 할리우드 배우들이 갑자기 다 같이 업 하면서 누군가 그 무대 위로 올라오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카메라가 그 톰 행크스 주위를 이렇게 비치면서 그 유명한 미국 배우들이 업 하면서 한 사람이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에 아주 키가 작은 이미경 씨가 올라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분은 CJ 그룹의 부회장입니다. 근데 그분이 영화 배우도 아니고 또 감독도 아닌데 그 사람이 올라가서 수상 소감을 또 발표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보통 작품상이 발표가 되면 그 제작자 대표가 수상 소감을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작자도 아닌 다른 어떤 누군가가 더 길게 수상 소감을 발표하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오스카 시상식에서 정말 보게 됐던 또 하나의 장면이었는데 바로 이 봉준호 감독이 함께 잃었던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이 그 이미경 대표가 말하는 속에서 다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들이 하나의 팀처럼 그렇게 움직여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수상 소감을 발표하는 많은 자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자리들마다 이 봉준호 감독이 수상 소감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참 제가 이렇게 깊이 봤던 것은 모든 공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더라고요. 항상 누군가 그 자리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 그분이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말을 할 때마다 누군가를 높여줘요. 누군가를 높여주는 그 말을 보면서 참 되는 집안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봉준호 감독도 멋있었고 또 그들과 함께했던 모든 스태프들과 배우들도 참 멋있었습니다. 아마 실제 영화를 찍을 때에도 그런 팀워크를 가지고 영화를 찍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느헤미야 2장은 느헤미야 3장을 이어가는 중간 다리입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인공은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주인공은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들 안에 있는 팀워크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 후반부부터 3장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동역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이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씨가 자라도록 물을 주는 자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또 고린도서 3장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심는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자가 따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3장 9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말합니다. 함께 일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우리 모두는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어떤 기관이든지 한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교회나 기관이 세워질 때 그곳에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척자들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씨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수고와 땀을 흘리는 분들입니다. 그러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씨가 자라고 난 뒤에 그 씨가 더 계속 자랄 수 있도록 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디벨로퍼들이죠. 그 사람들은 역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노력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릴 때 그 이제 씨앗이 점점 열매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종류의 사람들은 그 이전의 사람들이 심었고 이전의 사람들이 세웠던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누린다는 것은요, 그냥 인조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도록 지혜롭게 관리하는 자들이라.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어느 교회나 어느 기관이나 다 있어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이치는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주신 삶이 각각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는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그가 씨를 뿌리는 사람일까요? 그가 누리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는 세우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낱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수하였고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느헤미야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레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이 중수하였다는 말, 다시 세운다는 이 말이 무려 36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말은 건축하여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느헤미야 3장 2절에 보면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아므리인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건축하였다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너진 것을 중수하고 재건하고 건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세우는 사람입니다. 다시 세우는 것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느헤미야를 세우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우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세우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세우는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지를 우리 한번 다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기업이든지 여러분 성공하는 기업을 보십시오. 분명히 성공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비즈니스나 조그마한 어떤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잘 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많은 것보다 딱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비전이 정확하고 어떤 길로 갈 것인가, 그들이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정확하고, 두 번째는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 비전을 다 함께 공유하며 함께 갖는 팀워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안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비전이에요. 그런데 그 비전이 그냥 존재만 해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붙잡을 수 있는 이 힘, 그게 팀워크인데 그 팀워크가 있어야만 바로 그 기업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있는데 만일 팀워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팀워크는 있는데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팀워크가 있기 때문에 존재는 합니다. 그런데 방향이 없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임이든지 이 두 가지, 비전과 팀워크는 함께 가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붙잡고 가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오늘 그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붙잡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2장 17절에 그는 비전을 심어줍니다. 어떤 비전을 심습니까? 2장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성벽이 불탔어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이 아무 때나 쳐들어올 수 있는 아무런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당했던 그 많은 서름들을 이제는 더 이상 당하지 말자는 거죠. 당당한 민족이 되자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야 된다는 이 비전을 그들에게 심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열리죠. 그리고 그들이 그 비전에 동참합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들이 이 비전을 붙잡았습니다. 그 비전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제 필요한 게 뭡니까? 이제는 팀워크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목표는 정해졌어요. 성벽을 재건하자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어떤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하는 성격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뭔가 새로운 것이 오면 이전에 있던 것을 다 무너뜨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아마 느헤미야가 하고자 했던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마음을 갖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건축하자고 말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은요, 이미 그곳에 100년 동안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스룹바벨을 따라서 왔던 사람들, 에스라와 함께 왔던 사람들, 이미 이 느헤미야가 오기 이전에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벽이 무너진 채로 그냥 살았어요.
그들이 그 무너진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픔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바꿔볼 생각은 하지 않은 채 그냥 그곳에 오랫동안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곳에 그냥 오래 살게 되면 나중에는 그것이 잘못이 됐는지 아니면 그것이 그냥 정상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조금 불편한 건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자고 외치는 이 느헤미야 말을 그들이 듣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하기를 이제 추구합니다. 아마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있을 거예요. 왜 내가 더 많은 부분을 담당해야 되냐고. 왜 이 부분을 저 사람이 하면 더 좋은데 왜 내게 이걸 맡기느냐고. 왜 내게 제일 어려운 것을 맡겼느냐고.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맡겼는지, 어떻게 그들이 일을 시작을 했는지. 왜냐하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희생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절에 보면,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위로부터는 대제사장부터 시작을 했어요. 모든 제사장들이 함께 했습니다. 또 2절에도 보면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고. 여기서 보면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이라는 것은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멀리서부터 와서 공사를 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성경은 그 다음은 하면서 계속 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은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일할 때에 주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여자들도 참여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3장 12절에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딸들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그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여자들은 성벽을 건축하지 않습니다. 이건 남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자들도 함께 참여했다는 사실을 보면 온 백성이 함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성전 제사를 맡은 레위 사람들도 참여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7절에 보면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레위 사람은 성전 제사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전 제사의 일을 하면서도 이 성벽 재건 공사에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바쁘게 성전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었어요. 지금보다 그때 당시의 성전 제사는 할 일이 무지 많았습니다. 매일 양과 소와 그 동물들의 각을 떠서 제단에 올리는 그 일들을 매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성벽 재건 공사에 함께 했다는 사실은 이건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함께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하나, 가장 약한 자도 함께 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 3장 30절에 보면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6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면 6째 아들이라는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보통 여러분, 한 집안에 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막내 아들 경우는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에서도 잘 알지만 막내 같은 경우는 귀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가장 약한 아들이기 때문에 집안일이나 시키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여섯째 아들 한운이 나와서 자기 집안을 대표해서 보면 그의 형들이 참여했다는 기록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는 어쩌면 그 집안의 가장 막내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집안을 대표해서 이 역사에 참여했다는 사실이에요. 또 나아가서는 자신의 몫을 다하고도 다른 사람의 몫까지도 함께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27절에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드고아 사람이란 말을 우리는 이미 5절에서 보았습니다. 드고아 사람들이 이미 5절에서 한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다 마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엑스트라 잡을 했던 것이죠. 그만큼 그들에게는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제사장들과 평신도들이 함께 했고요. 주인과 그 하인들이 함께 했고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로잡혔던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보여줬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것은 아니었어요.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적으로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 3장 5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한 줄 알았는데 일부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귀족들이었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하지 않았던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만한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언가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못마땅하게 이겼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대자는요, 어디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드고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드고아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부분을 다 하고 나아가서 또 다른 부분까지 감당했던 정말 희생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드고아의 평민들이 그랬고 드고아의 귀족들은 아예 참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예 분담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것이었죠. 성경은 여러 군데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역하라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도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서로 함께 일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일할 때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들이 모두 다 넉넉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모두 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또 그 중에는 멀리에서 와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 중에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일을 하며 함께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던 것,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느헤미야의 지혜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각기 다 다른 사람들을, 그 지위가 다르고 삶의 능력이 다 다른 모든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같이 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참 중요해요. 모든 사람들을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들을 품고 가는 리더, 이 사람이 진짜 리더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지를 잠깐 살펴보면 심플하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맡을 수 있는 곳을 맡으라고 했던 거예요. 보면 자기 집 앞을 다 담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군데서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느헤미야 3장 10절에 보면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다고 했어요. 자기 집 맞은편을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3장 23절에도 보면은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멀리 가지 않았어요.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그가 맡았어요. 느헤미야 3장 28절에도 보면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자기 집에 붙어있는 부분들을 맡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3장 29절에도 보면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느헤미야 3장 30절에도 보면은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정말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그들에게 맡겨줬는데 이 사람이 저 멀리 있는 것을 가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바로 앞에 있는 부분을 각자 맡아서 하라고 맡겨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했던 겁니다. 어려운 일을 부탁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공사가 가능했던 것이지요. 우리는요, 지금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한 곳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각각 그들이 할 수 있는 곳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요,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저 부분은 정말로 다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도 보면은 여러 문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 문 중에서 어떤 문은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느헤미야 3장 14절에 있는 부분입니다. 분문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분문. 영어로는 dung gate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물을 퍼서 나르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분뇨를 가지고 나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마 냄새가 좀 나겠죠. 그 문을 벗어나면 거기가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에요. 오물을 버리는 곳이에요. 아무도 그 문을 담당하고 싶은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감당합니까?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그 문을 담당합니다. 성경에 보면 레갑의 자손들이 참 신실해요. 그들은 맡겨준 일에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군데서 보게 돼요. 가장 아름다운 문은 어떤 문이에요? 양문일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양문이라는 것은 양들이 들어가는 십게이트예요. 양들이 들어가는 곳은 뭐예요?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쟁불이 돼서 들어가기 위해서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누구든지 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 그 문은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반드시 들어가는 문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성전 앞에 나아가는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문을 다 통과해야 돼요. 그 문을 만들어 놓은 사람은 아마 프라우드 할 거예요. 누구든지 그 문 만들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어떤 문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문이 있었고 어떤 문은 모두 다 원하는 문이 있었지만 그들은 각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든지 그 부분이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줄 때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한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세우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제 세우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세우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빌더가 되기 원합니다. 저의 이름에는 창성, 창자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세운다는 뜻입니다. 저는 제 이름에 합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이름에 그런 글자가 들어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세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부분이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부분을 세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을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리더가 아니라 자기를 심지어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함께할 수 있는 리더, 그런 리더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해안을 가진 리더, 모든 사람과 함께 걸을 준비가 되어 있는 리더, 그러면서 또 단호하게 구분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리더, 이런 리더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느헤미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영적인 리더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리더인가? 나는 세우는 사람인가? 나는 씨를 뿌리는 자인가? 나는 누리는 자인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그 주신 사명을 오늘 나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온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모두가 다 연약한 부분들도 있었고 또 그들 안에는 모두 다양한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하나님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다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에 따라 또 우리에게 주신 부분이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영역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교회를 다시 세워가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기를 이 일을 위해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하나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하여 그들 안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그들이 함께 걸어갔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걸어가는 자들 함께 세우는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우는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신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하나님 함께 동역할 때에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며 주의 영광 드러내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6901 콜럼비아 파이크에 소재한 워싱턴 세안장로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화 703-333-3123 이메일 church@wshpc.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